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신약교회는 어떤 것이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며, 그리고 왜 교회에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뾰족한 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 큰 건물을 떠올립니다.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신약 성경에 총 114회 나온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이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 37년부터 44년까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통치할 무렵 그는 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자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이 말씀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하며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절에 보시면 교회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전송합니다. 4절에서도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영접했고, 22절에서도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바울 일행을 다시 안디옥으로 보낼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쁘게 여겼다는 말씀에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신 몸을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면서 9절에서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며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밖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의 두 단어를 합하여 에클레시아가 되어 교회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무리들을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구약 시대의 교회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앞으로 있게 될 신약 교회의 모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후 얼마가 지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을까요? 먼저 신약 교회의 의미부터 바로 아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교회로, 이것을 좀 더 좁혀 신약교회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강림 후에 모인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독실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았을 때라 신약교회 중에서도 초기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진정한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예배당에 나가야 되느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육과 사회를 위한 친교와 봉사 등 5가지 기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교회는 성찬식과 침례식의 2가지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식들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우리에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 짠맛을 내어 썩어져가는 사회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만 한편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하였습니다.